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시험으로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지성소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무거운 죄책감의 마음들을 다 시원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희게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다니엘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녀들 마음 움직여 주셔서 이 줌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루시는 그 저울에 하나님, 인생들이 아버지의 코에 호흡과 같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애굽 앞에 모두가 바로의 아버지 하나님 종노릇하며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탄식하시며 주의 사자를 보내시사 하나님,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두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교회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이 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 여정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성령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사막에 있는 모든 전갈과 아버지 하나님 위험에 하나님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코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사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생기로 하나님 힘을 내어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의 창공에 아버지여 유유히 활공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무한 경쟁 속에서 치이고 힘들어하는 모든 지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2등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3등도 괜찮습니다. 그 순위 때문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목민의 아버지 하나님 이새의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아들 그 다윗을 들어서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형제에게도 치임을 받았던 그 붉은 얼굴을 가졌던 다윗 청소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위대한 사무엘을 보내시사 뿔병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놀라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위대한 큰 별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루아의 영이 아버지 지쳐있고 곤비한 영혼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흑암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악한 영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들어 선포하오니, 모든 묶인 결박들은 나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하나님 그 주신 은사를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것을 개발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쫓아 인생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들 축복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겸손하여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귀히 여기시지만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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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통찰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를 찬양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에 좋은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자랑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고백을 믿음의 형제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자 결단한 정직한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정직한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직한 자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아멘. 이 정직한 자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은 일생의 그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책망에 들을 귀가 있었고 그는 즉시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직한 길로 곧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직한 길을 걸었음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던 아들 솔로몬 왕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즐거워 찬양하는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래서 알므로써 그의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그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존귀의 축복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의로움의 공평한 기준 안에서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재판관이십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영생의 기쁨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절망적인 사망의 깊은 늪에서 430년간의 지옥의 삶을 끝내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 사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신 창조주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 안에서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자유를 경험한 자녀들은 그 자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찬양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순종이 삶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실 뿐 아니라 또한 늘 언제나 자녀를 참소하는 자, 곧 사탄의 정죄로부터 공의로운 재판관의 진실과 정의로운 판결을 우리를 위해 무죄라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신실하신 마지막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옛날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자손 대대로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매 해마다 3번씩 기념하였던 것을 본받아서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부활절과 오순절과 맥주감사절과 성탄절,
그와 같은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전승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세상과 구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복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차츰차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약 10년 만인 기원전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시에 적군이었던 막강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와의 최후의 결전을 앞둔 그때에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보냈던 그러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참깨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참깨처럼 셀 수 없이 많으니 승산이 없는 이 싸움을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뜻으로 알렉산더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답장으로 작은 봉투 속에 이것을 넣어서 다리우스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의 승리는 알렉산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선물은 바로 작은 좁쌀만한 겨자씨 하나였고 이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 겨자씨처럼 작지만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라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어둠의 제사장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승혁이가 없었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었어.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다시 부활한 그 작은 새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웃들에게 선한 빛과 소금의 맛으로 희망의 생명력을 점차 더 크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의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다윗의 삶의 찬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게 빛날 것이며 늘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차 영향력이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읽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찬양의 예배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39절에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모든 역사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으로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자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사 날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